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은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성경은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여 명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가나안 땅까지 불어닥친 그 엄청난 7년의 대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잠시 애굽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껍데기조차도 제대로 할지 못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일은요 7년의 그 대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던 일들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창세기 15장 16절을 참고구절로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냥 막연한 언약이 아닙니다. 땅의 경계선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신 아주 세밀한 언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계 측량을 딱 해가지고 말투까지 꼼꼼히 탁탁탁 박아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니들이 앞으로 살 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경계 측량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속사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400년간 이방 나라에서 객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바로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너무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잠시 격리를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제쯤 돌아오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크게 달았을 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느냐?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타락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인 야곱의 아들들이요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일은 요셉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흉년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에 개입이 되어 있었던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그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요,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토록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피만 톡톡히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인 그날 지역으로 내려갔을 뿐이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줄곧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 전체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의 타락한 그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을 격리시켜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빠르게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유다가 극도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난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신앙을 다 까먹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에 그런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 여자들의 미색에 빠져서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타락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직접 노아 시대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들만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게 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타락한 부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민족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을 하면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당연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 들 것입니다.
말로 안 되면 폭력을 쓸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연합 공격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위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번성시킬 계획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애굽이 왜 안전한 장소가 되느냐면 애굽에는 요셉이 지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안전하게 번성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요 그 당시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나님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전 지역의 95%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의 노른자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의 지혜에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바로가 합쳐져 내린 결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큰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일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거주하는 특별 도시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고센 땅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고센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고센 땅을 차지하는 그 배경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여가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축을 기른 일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기르는 이 직업을 가중히 여겼습니다.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냄새가 지독하게 났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주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이 주업입니다. 근데 가축을 끼려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 가축 냄새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섞여 살아야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축을 기기에 가장 최적합한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애굽 사람들의 터치를 전혀 받지 않고 그들이 하에게 관심을 안 두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채 43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만일 살았다고 한다면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도 가나안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크게 달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고,
그들은 그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오묘하고 아주 신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이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준비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고,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노예를 삼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감옥에까지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에덴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 새 에덴이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은요 영원히 잃어버린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잃어버린 땅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잃어버린 땅이 아닙니다. 430년 후에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다시 들어가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새 에덴인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새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때와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속의 주님 만왕의 만주에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새 에덴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시대를 거치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줍니다. 뜻이 같아요. 언어가 바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과 예수님 그 중간 시대에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관되고도 통일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무엇이 완전하고 무엇이 영원하냐면 세 가지 것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생명이 완전하고 생명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 다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죽음이 영원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완전하고 생명이 영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과 축복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의 축복은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땅이 완전하고 땅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새 에덴인 천국은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쫓겨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도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땅입니다.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언제 다 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하게 임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 땅은 임시의 거처입니다. 임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자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돈을 감기리라.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을 미리 참고 구절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있습니다. 잠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원한 약속의 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결단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잠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임시의 거처로 살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임시의 거처의 자리인 고센과 같은 곳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큰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룰 만큼 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고센 땅에서 나오게 되었냐면 4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요셉과의 한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최고로 크게 달아서 도저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영원한 부활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이렇게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벌써 야곱과 요셉의 시대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속사의 일들이 미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노아 시대에서부터도 벌써 이 세상에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미 노아 시대에 펼쳐졌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도 다시 펼쳐지고 모세의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일관성이고 계시의 통일성입니다. 이 계시의 일관성과 계시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고도 긴 세월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의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 압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누가 섭리해 가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비록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지만 사람의 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람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주어진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계시에 일관된 그 주제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66권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계시의 맥을 우리는 찾아보야 합니다. 그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된 계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예,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신구약 성경의 맥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생생한 현장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들어가고 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뭐 처세술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무슨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삐딱선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유대인들은 우리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만 3세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만 13세. 지금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졸업할 큰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요, 초등학교 졸업도 철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면서 성경에 대하여 성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불과 13세 나이.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과 함께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성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그들은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지혜가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구속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보는 열매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에 그 현상을 잘 담으려면, 사진을 잘 담으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성경에 들어갈 때는 초점을 맞추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렌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초점이 뭐냐?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에 일관된 주제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에 통일된 주제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속의 진리 안에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